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은혜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자동차에 꼭 있는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순수 말로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 전에는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됐는데 이걸 실생활에 옮겨서 우리에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주소를 가지고 지도책을 펴서 찾아가던 그 길을 이제는 걱정 없이 그저 내비한테 말만 하면 돼요. 야, 어디로 가자. 그러면 내비가 알아서 찾아가 줍니다.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다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멘트도 해줘요. 조금 있으면 좌로 가야 됩니다. 다 해줘요. 그래서 참 초행길이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디를 찾아갈 때 이런다. 아줌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내비를 안 켜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왜 내비를 안 켜냐고 그랬더니 집에서도 잔소리 많이 듣는데 운전하면서도 들으니 그래서 자기는 안 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건 돈도 안 들고요. 이건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대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성경을 안 갖고 오는, 아주 친절하게 영상에다 다 띄워주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 하신 분만 턱을 좀 위로 올려보십시오. 대부분 안 보고 오시는 분이 많아.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래 1882년도에 처음 번역이 됐어요. 한글로. 처음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됐고요. 2년 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됐고 1887년이 돼서야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그리고 1911년이 돼서야 구약까지 다 번역돼서 온전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갖게 된 지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갖는 한글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인 훈민정음은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무시당했어요. 그건 무식한 자나 여자들이나 쓰는 말이지 지식인들은 다 한문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부터 한글의 보급이 확장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은 한류 문화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요 위대한 글자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은 1998년도에 좀 옛날 언어, 그리고 문법이 좀 앞뒤가 문장이 일치되지 않는 옛날의 성경을 바꿔서 오늘날의 언어로 맞춰서 번역한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 나오게 된 거지. 그럼 거기에 요즘은 뭐예요? 새번역도 있고요, 표준 새번역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티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은 하늘에서 온 편지다 그랬어요. 이걸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낸 연애 편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기분으로 읽어야 성경이 바로 읽혀진다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한국 학생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온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이 좀 따분하고 뭐 알아듣기도 좀 어렵고 그럴 때면 꼭 부적구역 책상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그걸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냐고 그랬더니 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온 이 신학생이 그 아내의 편지가 오면 그걸 보고 또 보고 하도 봐서 낡아진 그걸 어느 날 뺏어서 한번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내용이 있게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그러냐 그랬더니 도대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글씨를 못 쓰더래. 그래서 내용은야 글씨가 너무 못 써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자기 아내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좀 글씨는 좀 못 쓰지만 난 이걸 볼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생각나고 생글생글 웃는 아내가 생각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읽을 줄 알면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대로 그 삶이 이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락하실 때도 있어요. 긴급하게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 호주머니에서.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예 하나님, 아이고 조는 사람이 많다고요? 좀 웃기고 하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다시 이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500년 전에 기원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다음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때까지의 기간이 1600년이에요. 1600년. 근데 그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거긴요 목자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쓴 성경이 다 일치한 하나의 주제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리라.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나면 우린 말씀 속에서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 아무리 훌륭한 책도요 여러 번 읽으면 다 그게 그거예요. 감동이 사라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볼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의 규절이 한 100배쯤 확대돼서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과 당시에 주어진 그런 어려움을 이겨노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인간적인 낙심의 감정이 밀려들 때 침대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놀랍게도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귀에 울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울리기 시작해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성도는 어때요? 삶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같이 맨날 교인들한테 설교도 못한다는 소리 듣고 너 맨날 눈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흉측하다고 그러고 생긴 건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못생겼냐는 소리도 듣고 네가 장가도 못 간 거 보니까 변변치 않구나. 베드로 사도 봐라 마누라 데리고 저렇게 잘 선교 사역 다녔는데 너는 장가도 못 가고 내가 사랑꾼이라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들어. 그때 그가 뭐라고 써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곤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핸디캡도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문제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첫 번째 유익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건강과 그분은 마라톤 완주 코스를 달고 철봉을 30개씩 하는 그런 팔순의 나이에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인간.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죽음의 위협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죽음을 이길 그런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면 뭐예요?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되다는 걸 조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령이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은 뭐든지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냥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서울여대 교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경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은 훈련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지요. 쑥스럽게 뭐. 근데 사랑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칭찬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요. 사실 저는 칭찬할 줄을 잘 몰라요. 우리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왜 칭찬을 잘 못하는지 아냐? 그건 우리 가문에서 칭찬하는 그런 습관이 부족해서 그렇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칭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연습,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시체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양잿물도 뭐예요? 약이 된다면 먹는 게 인간.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유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된다는. 우리 주변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재테크를 하려면 재테크에 관한 책이 있고요. 인간관계 하려면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있고요. 리더십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학문적 업적이 있고 어떤 사회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이에요. 지금 노벨상이 100회가 훨씬 넘어가서 110회가 넘어가고 120회가 되는 넘어가는 그런 아마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110회가 넘어갔을 때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노벨상을 탈까?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노벨상 전체 수상자 중에 37%를 차지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런데 세계 전체 인구의 0.2%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0.2%의 사람들이 37%의 노벨상을 가진다는 건 뭔가 그들의 삶에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결과 하나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한다는.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는 어때요?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물어본 거예요. 2주일 동안 이렇게 좋은, 여러분 비타민은 오늘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종합 비타민. 나이가 먹으면 비타민은 필수로 먹잖아요. 그렇지요? 난 약 안 먹고 산다. 뭐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성경은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이라도 먹고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있을 거예요. 기차를 타고 두 군인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대령이고 하나는 장군이었는데 하나는 무신론자인 잉거솔이라는 대령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무신론자인 웰리스라는 장군이었어요. 두 사람이 기차로 여행을 하다가 서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아마 예수라는 사람을 로맨틱, 혼자 살았다는데 로맨틱을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쓰면 아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전역을 했어요. 이게 윌리스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직장을 알아보다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잉거솔이 그 얘기했던 말, 예수에 대해서 로맨틱하게 아마 소설을 쓰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족적을 살피고 성경의 그 모든 모습을 따라서 한번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의 그 기록을 따라서 여행하던 그는 어느 한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불신자였던 우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예수님 믿게 했던 그 배너 영화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인생의 영양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유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걸작품답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간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살게 하려면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 영적 사탄의 공격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욕망에 끌려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탐에 끌려서 지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저녁 먹고 나서 후회하는 하루의 삶을 살지 말고 월말이 돼서 한 달 무의미하게 살았다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연말이 되어서 또 한 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다는 낙심의 말을 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프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모든 우리의 상태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치유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안 읽는? 그 약이 여기 있는데. 말라기서는 또 이렇게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들고 고통당했을 때 의사의 처방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너에게 임하게 해다.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이 좋은 길을 두고 혹시 우리가 너무 방황하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 가장 유익한 약 신구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좀 주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세상의 동영상과 세상의 TV에서 여러분의 눈을, 마음을 빼앗기고 찾지 말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